오늘 이야기는 요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청년 그리스도인 요한 마가. 오늘 청년 주도주일인데 이 본문은 청년 관련된 거라 사도행전 벗어나지 않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할 생각도 못했어요. 요한 마가가 그냥 나한테는 청년 이런 거보다 그냥 엑스트라, 성경에 잠깐 이름이 나오는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을 딱 하고 바나바 얘기를 지난주에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연구, 이름의 순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요한 마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팍 생기는 어떤 힌트를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이 설교는 그분과의 대화로 생겨졌다. 그러니까 언제 대화를 했냐면 지난주 제 설교 후에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어떤 상상력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셔서 거기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아주 드문 설교입니다. 평신도 인스파이어드, 성신도에서 영감을 얻은 설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몇 개로 나누는데 다 주제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순서를 요한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고 마가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본명을 앞에 쓰고 뒤에 별명을 썼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면은 자기 이름에다 영어 이름 더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분도 히브리어 기원을 둔 요한에다가 라틴어 기원을 둔 마가를 더해서 자기 이름은 이쪽 사람이 이렇게 부르고 이쪽 사람이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오늘 성경 조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에게 설명했다.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행전 10장 다음 장면입니다.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교통하는 친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바, 유대인의 전통 항구 도시, 요나가 배를 탔던 곳 욥바에 베드로는 묵고 있었고, 가이사라 로마 도시입니다. 유대인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대인은 거기 도시에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도시에 있는 로마 군대의 간부 고넬료,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이 둘이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그 집 식구들 다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가이사라에 갔다면서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동네,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면서, 이런 시비조, 비난조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때 12장에 가면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2차 박해라고 얘기하겠어요. 1차 박해 때 누가 죽었냐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2차 박해 때 누가 죽었는지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로단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는 베드로 엄청난 사람을 베드로도 며칠 안에 나가서 죽게 될 것 같아요. 16명으로 이루어진 간수팀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교회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상황을 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뜻밖의 거기에 박해가 터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됐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했어요. 탈옥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이 탈옥한 베드로가 어딜 갔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을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 기도한 집이 이곳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이렇게 돼요.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긴 요한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마오마 너 어디 살아? 집이? 아니 그 집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누구 집이라고 소개해? 엄마 집이라고 얘기해?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라고? 아니야? 잘못 물어봤다. 보통은 우리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우리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 집이라고는 얘기 안 해. 그때는 내 집이 따로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따로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집이에요. 그래서 여긴 누구 집에 간 거냐면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얘기해도 맞지만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요한 마가 집에 간 거예요. 요한 마가의 집에 갔어요.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요한 마가를 만난 거예요. 요한 마가가 베드로를 먼저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얘기만 가득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투옥됐고 어떻게 탈옥했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 얘기 가득 차는데 갑자기 어떻게 끝나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바나바 바울 얘기가 나오고 바나바 바울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같은 시간에 올라간 거예요. 바울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자그마치 지난주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몇 주도 아니고 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회의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어. 그 헌금을 누구 손에 맡겼냐면 바나바와 바울 손에 맡겨서 헌금을 전달하러 올라갔어요. 헌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탈옥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 이런 얘기 친절하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다 쓰면 성경 통독하기가 어려워. 목사도 설교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생략된 걸 상상으로 우리가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죠. 근데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요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 제가 요한마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청년 주도주의를 맞아서 난 요한마가가 청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청년이란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새 성경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마지막 요 절만 여기만 읽습니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갔대. 조수로. 그러니까 조수를 보니까 휘페레테스인데 조수 보조자인데 이 보조 받는 자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죠. 조수 돕는 자로.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이때 주로 조수가 하는 일은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하려면 전부 누군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뛰어다니는 거리가 120km 골로소와 에베소 사이 120km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이거를 나이 먹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조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연락제게요. 편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의 조수였다면 젊었다. 잘 뛰어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저 사촌이라는 말에 속아서 청년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 사촌은 보통 비슷하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청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원어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넵시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넵시오스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거의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BDAG라는 성경 헬라어 사전에는 사촌, 커즌 이것만 딱 나와. 근데 클래식 그릭을 사전인 린델 스캇이라는 더 이제 방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네퓨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글 개역 개정에 이 부분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라는 부분을 개역 개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의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자 형제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야. 사촌이에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쪽 서양 문명은 족보가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사촌하고 조카를 어떻게 같은 헬라어를 써요?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질은 남자 형제의 아들이고 생질은 여자 형제의 아들이고 뭐 숙부, 숙모, 당숙은 오촌이고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같이 써. 아넵시오스란 말로 조카와 사촌을 같이 표현해.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번역은 사촌을 택했고 개역개정은 조카를 택했어요. 저는 개역개정 편으로 갈래요. 지금 청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개역개정이 열어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아들. 이때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까? 제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제자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요한 마가는 나이가 한 세대 어렸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꼭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신학대학원에 특히 신학대학원에 참 이게 어려워. 신학대학원에 학생이 하도 안 오니까 신학대학원 운동본부라는 걸 교단에서 만들어서 헌금을 장학금 모집을 합니다. 전액장학금 운동본부예요. 전액장학금. 근데 기장 교인들이 그래도 얼마나 신학교와 신학생 사랑하는지 만든 지 한 3년 됐는데 현재 모금된 돈이 30억이 넘어요. 우리 교단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이거 거의 교인들이 내는데 교인들이 유산 털어놓고 막 큰 헌금들을 해서 모인 게
30몇 억이 모였고 집행된 게 지금 9억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우리 생각엔 신학생들이 막 몰려와야지 되는데 약간 이거 부작용이라고 하면 또 에이지즘, 나이 차별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도사부터 해서 목회 좀 오래 할 사람들이 와서 장학금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정년 은퇴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공부하다가 신학에 재미를 들이고, 아이고 이거 신학이 너무 재밌네, 이런 줄 몰랐네, 공부를 제대로 하자. 그런데 봤더니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 장학금을 준대요, 100%. 그래, 그런 분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막 귀국하고 여기 처음 목사 됐을 때 외래 교수 했었는데, 그때는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안녕 얘들아, 내 이름 쓰고 나는 우진성 교수야 8호 학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안녕이 안 나오지. 안녕하세요. 요즘은 그렇다 쳐도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지. 옛날에는 선생님과 제자 그러면 한 세대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예외가, 그런 특별한 예외를 나는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마가는 한 세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즉 이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사촌이 아니라 조카다, 그리고 조수였다, 이걸로 저는 요한마가는 청년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설득력이 있나요? 네, 청년으로 여겨보자고. 청년으로. 청년 주도 예배니까. 그런데 이 요한마가가 처음엔 실패했어요. 알죠? 얘기가. 요한마가가 뜻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키프로스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요한은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MG였던 것 같아. 요즘 군대는, 우리 강현이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대 온 첫 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혀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갈 사람 있으면 가라, 중간에 가지 말고 아예 지금 가라 해서 선택의 기회를 준대. 그래서 가는 친구들도 있대요. 왜 갔을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하는 집이, 그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교인들이 만나서 기도한 집이 요한마가의 집이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제법 컸다는 거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은 그래도 좀 공간이 넉넉한 집. 이로부터 무슨 얘기냐면, 요한마가는 편히 자랐다, 부유하게 자랐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우리 저 캄보디아 1차 그때 우리 처음 간 팀이 있는데, 그때 나는 분명하게 마니 집사님, 고상재 집사님한테 신방 간다 얘기했거든. 근데 갔는데 신방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잡아서 일을 막 시키는 거야. 막. 나는 되게 더워서 있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학교 이와스랑 학교 청소시키고 물건 나르게 하고 더워 죽겠는데, 약간 진짜 다툼이 있었잖아요. 내가 신방 왔지 선교 왔냐, 신방인데 이 신방은 목사를 왜 이렇게 일만 시키냐 해가지고 좀 쉬자.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는 집에 가고 싶었다니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런 요한마가가 안 해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약간 또 딴 얘기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 13장 앞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키프로스라는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을 전도하는데, 그때까지는 누가 주도자였냐 하면 바나바가 주도자. 이름이 바나바 바울 순으로 나왔는데 이 총독 전도를 못하는 거야. 왜? 거기에 바예수라는, 그게 아마 건진 친구였을 수도 있고, 하여간 무속이냐 도사들,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꼼짝 말하고 그 총독이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가 기적을 행하여서 바예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독을 전도를 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바울이 해결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 순서가 바울 바나바로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야. 나는 여기서부터 그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 청소는 그래도 쉽잖아, 그죠? 제일 힘든 게 선교 같은 일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되게 힘든데, 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삼촌 따라갔는데 삼촌이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너무 설쳐. 아주 배기 싫어 죽겠어. 나이도 어린데. 약간 그런 정의감, 이런 게 요한마가한테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유는 우리가 상상에 붙일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건 요한마가는 거기를 떠나서 이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가버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얘기가 심각한지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 읽기 때문에 다시 절도 안 붙여놨는데 오늘 본문 봐봐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한 거야. 자기 조카에게 세컨 찬스를 주기를 원한 거야. 지금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얘기해요.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은 절대 반대야. 그때 집에 가버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 바울은 좀 엄한 것 같아, 사람이. 자기 열심이 대단하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사람이 유하고 꼭 조카라서가 아니라, 근데 바울은 특징이 열심이거든요. 열심.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지. 젊은 놈이 열심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 너무 이제 거기에 화가 났던 것 같아. 안 될 거가. 그 결과 둘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졌다. 선교여행을 같이 한 놀라운 이 사도 둘,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 그것에 씨앗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마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 다음부터 바나바 얘기가 안 나와요. 이리하여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키프로스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선교는 다 포기하고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잘 끝나고 저 뒤에 있는데 조연찬 집사님 찾아온 거예요. 나를. 목사님, 바나바는 안 나오는데 요한 마가는 나옵니다. 얘기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조 집사님 볼 때는 바나바는 그 마지막 남은 힘을 요한 마가라는 이 자기 조카를 키우고 교육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요한 마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선교 현장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프로스가 끝이 아니다. 바나바 인생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썼다. 내 생각해보니까 약간 정약용 이런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더 연구 후에 좋은 게 나오면 다음 주에 설교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현찬 집사님 감사해요. 대단해. 성경을 또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골로새서
빌레몬스 둘 다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것이 확실한 편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도 누가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둘 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옥중 편지를 썼는데 그 옥중 편지를 쓴 감옥은 어딘지 확실히 모르지만 셋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감옥,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 셋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든지 예를 들어 로마 감옥 같은 데는 뭐 쇠창살이 있고 완전히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가택 연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감옥 실제 이제 감옥보다는 갇혀져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그리고 그의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지금 바울과 함께 같이 갇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가 있잖아 저기에. 그런데 마가가 골로새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아까 조수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연락처, 편지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거기 있다가 골로새에 마가를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이 정황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빌레몬서에도 이것도 감옥에서 썼는데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키프로스에 끝난 게 아니야. 바나바는 안 나오는데 요한 마가는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바울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옆에서 그를 수발하고 그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평도 받아요. 디모데서는 이제 직접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이 있는 조금 후대 바울의 제자가 썼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되는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 문장만 읽습니다. 그대가 올 때는 시작. 예, 요긴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후대로 가면 마가는 어떤 평을 받냐면 바울 스스로에게 이게 바울은 누구냐? 요한 마가의 실패 때문에 그를 버렸던 내쳤던 그 같이 못 간다. 이 마가를 내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최고의 동료까지 버렸던 그런 바울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한 마가는 새로 등장하고 바울 사도에게 내 동역자다. 그리고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듣는 사람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키프로스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세 가지의 얘기를 하겠는데 짧게 속도감 있게 할게요. 1번 요한 마가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그 전승이에요. 사실 역사성은 좀 떨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누가 썼는가? 이렇게 할 때 전승이 뭐냐면 요한 마가가 썼다. 요한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나?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틈나는 대로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따라다녔던 얘기를. 그 얘기를 요한 마가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현대적인 연구는 그것의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와 같이 영예로운 일에 마가가 그것을 썼다는 전승이 초대교회에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키프로스에서 그냥 사라졌다면 마가복음 요한 마가가 썼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가 다시 재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두 번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근데 내 앞만 봐도 마가도 없고 다락방도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는 그걸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전승은 그 사건을 시간은 오순절인데 장소를 따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마가 다락방이냐?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2장에는 안 나와. 근데 앞장으로 가면 첫 문장 읽습니다. 자기들이 묵고 있는, 일단 다락방은 여기에 나왔어. 여기에 묵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그 이름까지 나와. 12명, 11명인가? 그 정도가 나오겠지. 여기에 이름이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나는 여기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다락방에 묵은 사람들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다락방에 묵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야. 그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동생들과 함께 한마디로 기도했고, 저는 다락방에 이렇게 여자들과 남자들이 섞여서 같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끊어져야 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근데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이 120명이 한 다락방에 있었다는 걸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를 끊으면은 다락방에 묵고 있었던 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기도를 한 거지. 그게 꼭 다락방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다락방이라고 봤을 때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 어디지? 요한마가 집이네. 요한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구나 해서 여기가 이제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요한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성은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최초의 성령 사건이 일어난 곳을 요한마가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부보다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꺼졌네. 이 얘기 같이 읽습니다.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입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누군지 몰라,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성경은 그가 표현을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쓴 논문에 저것은 죽음을 표시하는 거다. 맨몸은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모든 큰 이름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 유일하게 예수 따라가다 죽은 이름 없는 제자에 대한 얘기고, 이 죽었던 제자가 부활하여서 예수의 빈 무덤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가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전승에서 오래된 전승은 또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요한 마가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을 내가 소개한 거예요. 긴지 아닌지는 안 중요해. 근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얘기만 있으면 다 그게 누구한테 돌려지냐면 요한 마가가. 이런 사람 요한 마가였다. 마가복음 쓴 사람도 요한 마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조연찬 집사님이에요. 키프로스에서 죽은 게 거기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실망해가지고 실패했지. 첫 번째 잘 알지도 못하고 아직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채로 거기 한번 부딪혀봤는데 실패했지. 그래서 집으로 갔지. 예루살렘으로. 그건 잘못됐지.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키프로스에 들어갔지만 바나바가 잘 가르쳤다는 게 좋아. 바나바 잘 안 가르쳤어도 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건 바나바가 가르친 부분은 더 상상력이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고 그 뒤에 성경들을 읽을 때 요한 마가가 다시
바울 사도의 최측근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후대에 초대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을 요한마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멋진 설교를 준비하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조연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청년의 시기는 불안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정된 것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청년들의 눈에는 어른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 다 결정되어 있고, 남편도 결정돼 있고 딸도 결정돼 있고 뭐. 그러나 어른들 눈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많은, 아직 미래가 활짝 열린, 아직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여백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공간을, 여백을 채워가는 동안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것이 청년들이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요한마가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요한마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 청년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처럼 또 기회를 갖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무 좌절하지 않고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공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면에서 청년 그리스도인 요한마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의 실패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기를 바라요. 요한마가를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에서도 부침이 있고 실패가 있죠. 오늘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분이 있지만 또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거의 신앙에서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는 몰라. 또 지나 보면 또 전혀 다른, 우리가 볼 때 그 교회나 다닐지 모르겠다, 신앙 유지를 할지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크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서도 나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청년회에 잘 붙어 있기를 바래요. 청년회라는 그 가족 같은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서 열매 맺을 기회를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굴곡 다 헤쳐오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굴곡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한마가를 생각하시고 그의 놀라운 성장, 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